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4절입니다. 잠언 25장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은에서 찢기를 취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대진만민교회 담임이신 길태식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쓸만한 그릇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만민 매거진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열정이 모여 큰 기적을 이루었다. 멘트가 멋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중국 교구가 대교구를 이룬 참으로 가슴 벅찬 매거진 보았습니다. 우리 대교구장님과 우리 일꾼 되신 분들, 우리 중국 대교구의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칠야 예배에는 인도 델리만민교회 담임이신 김상희 목사님께서 입국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강단 언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국 대교구입니다. 중국 교구가 대교구로 나올 수 있도록 부흥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목자의 공간 안에서 중국 교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충만케 해주셨음에 감사드리며 교회와 목자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세계에는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을 이루신 당회장님을 배울 날을 기다리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만민, 전 세계 만민이 하나 되어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만민, 양육간의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민, 멈추지 않는 권능으로 크게 부흥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중국 대교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금요철야 밤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있는 곳곳에서 충성하시며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전국의 전 세계의 우리 지교회, 지협력교회 또 GCN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함께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와 올해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경작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그래서 감사함으로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을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예, 우리 원장님께서도 충만하시다, 행복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저희도 충만함이 임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성탄절 또 기점으로 해서 성탄 전야 또 공연 통하여서 감동함에 참 은혜를 이렇게 끼쳐 주셨습니다. 공연이 끝난 다음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목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은혜가 있고 전진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2020년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아마 더 우리가 뜨거운 충만함으로 활기차게 새해를 열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할까 약간 참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올해를 마무리하는 설교도 해야지 되겠고 어떻게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되겠는데 바로 그 답을 찾게 된 것이지요. 즉 여러 가지 이런 시험된 일들이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분별을 하시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그래도 시원하게 답을 못 얻은 것이 있다든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걸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다. 바로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네, 아멘으로 마음에 새기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2020년도를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쓸만한 그릇으로 나와지는 그런 해로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장색이란 금이나 은으로 장식품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은을 불로 연단하여서 찢기, 즉 불순물을 제거해버리면 순도가 높은 그러한 은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 장색은 그것을 가지고 바로 쓸만한 그릇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뜻은 바로 우리 마음의 찢기를 뽑아버리라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영적 장수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의 찢기를 뽑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성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아직도 지지부진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말끔히 씻어내버리는,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쓸만하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그런 예쁜 그릇들로 모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의 이 앞부분에 나오는 찢기를 제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쓸만한 그릇이라는 뒷부분의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이 두 파트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작년과 올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혹 아직도 완전히 정리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여전히 이것이 찢기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있지 아니하는지 몇 가지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우리 당회장님에 대한 신뢰 부분이지요. 그리고 함께 충만했던 사람들이 왜 달라지는가? 또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신가?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당회장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당회장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는 7년간이나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시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을 치료받으셨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삶이 달라지셨지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로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셨지요.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고자 그렇게 잠시도 쉼이 없이 일궈 오셨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당자님이 쉬시는 걸 보셨나요? 그러지를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더 큰 권능을 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제하시며 선교에 힘써 오셨습니다. 이런 당회다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왔고, 말씀을 통하여 또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왔습니다. 이 안에 거짓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참입니다. 우리 일생일대에 있어서 우리 목자를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런 간증이 아마 여러분들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일이다, 큰 간증이다, 이렇게 여기시며 간증들을 해오셨습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렇게 참을 만났기 때문에 충만할 수가 있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회자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 시각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즉,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부분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이 은혜를 크게 여겨야 되는데 내게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크게 여기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쉽게 판단을 합니다. 판단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판단하라고 주신 걸까요? 믿음을 이루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걸까요? 믿음을 이루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을 만한 그런 영의 세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키워오고 이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는 것이 급선무이진 것이지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고 그런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틀렸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판단하는 그런 것은 결코 진리의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신 바로 이러한 값진 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큰데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분야를 더 크게 여겨서 오히려 분개하고 엉터리다, 잘못됐다, 못 참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료를 부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이 장사를 예비하는 바로 이런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이지요. 유다는 이때에 자신의 말을 인정해 주지 않는 예수님에게 이제 감정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 주관을 하게 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이제 배신할 그런 계획을 짜게 되었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게 되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100가지 은혜를 받았다 해도 한 가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 여겨질 때에 그런 것이 있을 때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로 이렇게 부풀려서 생각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러한 사단의 역사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찌개가 되어서 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찌개들을 온전히 제거해 버려야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딴 길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점인 것이죠. 누구는 아예 시험이 올 때 바로 그냥 넘어지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는 잘 견디다가 이런저런 이제 이유가 생기죠. 그래서 떠나는 일들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자를 통하여서 권능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내서 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충분한 공의까지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뒤로하고 다른 길을 선택한다라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그렇게 혹 여겨지시지는 않는지요. 시험이 없다라면 그냥 충만하게 가다가 구원받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이런 어지러운 일들도 없었을 것이고, 혹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천년왕국 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악한 영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악이 활동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선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경작을 받지 않은 이들이 다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천년왕국이 이제 다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잠시 바로 이 무저갱에 있는 악한 영들을 풀어놓으신다 하셨지요. 그러면은 무수한 이 육의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미혹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간다고 우리 당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냥 충만하게 가다가 막상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틀림받지 못하고 7년 환란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는다 해도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면 얼마나 가슴을 칠 일이겠습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은 지금에 그래서 이 시간들이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잠시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 아픈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걸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더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니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너무 많은 이 믿음이 좋은, 아까운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질 때에 이것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잃는다 해도 모세 한 사람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패를 사람의 그 숫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의 멤버를 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중심에서, 근데 그 중심이 이제 어떤 것인지는 예전에는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험 환란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심에서 바로 우리 목자와 하나를 이루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손해가 할 일이 아닌 것이지요. 순간에라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즉 아무나 나도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나도 믿음의 조상, 후손이다,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나 자녀 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죄가 관영되어지니 아버지 앞에 합당치 아니하니 그 아말렉 족속을 아주 그냥 모조리 진멸시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는 니네와 같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빈 말씀이십니까? 엄포만 놓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행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지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지요. 근데 이번에는 회개치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앞선 사람들이 변질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해도 또 우리가 잘 아는 친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가졌다 한다 해도 이런 것이 절대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지요. 진리의 기준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우리 당회자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참된 옳은 일인 것입니다. 변함없이 이 말씀을 붙여차 가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재단을 험담하고 떠난다라면 아무리 많은 이들이라 해도 숫자와 상관없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로 우리가 분별하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만민재단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당회자님께서 눈물로 일구신 재단인 것입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었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또 아버지의 이런 뜻을 나타내는 우리 재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만민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만민의 이름이 거추장스럽다 이렇게 한다라면 참 맞지 않는 말인 것이죠. 우리는 목자 중심으로 가는 재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회자님을 통하여서 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목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당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회자님께서 잠시 계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바로 이와 같이 마음대로 말을 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것들은 합당치 않은 것이지요.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면, 정말로 교회를 위한다라면 어떤 것이 교회에 힘이 되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어려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왜 분별할 수 없단 말입니까? 능히 분별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 확실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이것저것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해먹다가 솥단지 태우고 집에 불 내고,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에. 네? 그렇게 한다라면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주변 정리 잘하고 예쁘게 있다가 부모님 오시면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성도님께서 교회적인 일로 인하여서 참 마음이 복잡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동역했던 그런 이가 떠나는 그런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또 가족 중에 재단을 등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 와도 의욕이 없고 얼굴빛은 어두워지고, 그러니 또 주변 사람들의 염려가 되어지고 이제 그러했지요. 그런데
당연하게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하고 궁구를 해보니 우리 만민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은 모든 게 참인데, 그리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도 참이 아닌 것이 없는데, 이것을 뒤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건 맞지 않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니 염려, 슬픔,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빛도 이제 밝아지고 사명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당회자님에 대해서 오해되는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있지 않으신지요? 믿던 사람들이 왜 떠났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이런 찌개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번민이 되거나 머리가 복잡하다 이렇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이 성도님의 간증과 같이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우리 모두 희망찬 새해,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분별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더러운 찌개들을 부추기는 원수마귀 사단의 계계를 알아야 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구원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한 일들을, 영적인 이런 진리의 말씀,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이 축소되어지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별거 아니게 그렇게 느껴지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무주계, 잠자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뭐 우연이다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본인이 직접 체험한 일이고 깨우치고 은혜를 받은 일인데, 또는 영안이 열려서도 확인한 일이고 이러한 일들인데 그것을 이제는 말을 바꾼다. 그럼 이게 도대체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변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별 볼 일 없는 이런 일들로 여겨지게 만들어 가는 게 바로 사단의 괴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존재를 망각한다든지 또 사단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비진리를 통하여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계속해서 충만해지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돈독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지는 사람은 충만함이 떨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꿈을 꾼 듯이 희미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아주 고단수의 전략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강해에서 사단이 뱀을 사조하고 하와를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한 바로 그 수법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강해의 말씀을 잠시 그 필요한 말씀을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에서 참으로, 너희들어, 모든 나무 이런 단어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와를 혼란스럽게 하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유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 맞는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상대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상대가 그게 참해요? 하면서 반문합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것이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참이에요? 확실하지요? 이렇게 반문해서 되묻는다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확신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 혹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확신이 줄어들게 되고 움츠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는 한 발 물러서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요. 사단은 하와에게 질문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효과를 노렸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하와는 사단의 의도대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왜곡을 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단의 이런 속성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실수로 사단의 미혹에 빠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내 판단이 틀렸구나,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우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때라도 즉시 돌이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을 진리로 분별하지 못할 때는 사단의 미혹에 한두 번 정도는 넘어갈 수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사단은 반드시 때가 되면 본색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명백한 비진리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분별이 되는 것이지요. 사단의 괴계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이 사단의 역사를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머뭇거리거나 미적거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순간 또 이제 달콤한 말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예전과 다른 비진리의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알아차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슨 사단의 역사를 받아 하고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뭐든 시커먼 사단이 나타나서 비진리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요. 바로 내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완전히 바꾸는 다른 말이, 비진리의 말이 이렇게 나온다라면 내가 지금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분별해야 하고 타인의 말에 대해서도 진리로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정말 맞을까? 이렇게 또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알 수 있지요. 우리 만민재단에서 말씀을 들은 분들이라면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 무로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것이 마음에서 사랑으로 나오는 것인지 악으로 나오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진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비진리의 사람은 악한 일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어디 좀 이제 안 좋은 무슨 소문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그것을 또 막 전하려고 애를 쓰고 약한 마음인 것이지요. 비진리의 사람인 것이지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에 대해서, 만민에 대해서 은근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체험한 이 모든 권능이 다 거짓이다, 이렇게 완전히 부정하는 이런 이들도 있지요. 또 예전에는 다 맞고 은혜도 받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고,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든다. 그렇지요. 이제야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하고 박수 쳐줄 그런 쪽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리편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것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큰데 더 맞다고, 더 옳다고 착각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비진리의 말을 내는 것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이 분명히 대조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맞겠습니까?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그들의 말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들의 말을 들어야 하겠는지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말을 한다 해도 맞지 않는 것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빠져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스스로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98년도에 교회를 떠난 어떤 주의 종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하는 그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당회자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고 이러고 있을까?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나요? 우리 만민재단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세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증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재단임을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이 전해지고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는 걸 통하여서 또 영광을 돌려온 세월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런 재단을 욕을 하고 있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신의 하는 일이 누구에게 이롭게 되는 일인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도취에 빠져서 교회를 비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는 것일까? 그들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어쩌다 그 지경이 되었는지, 언제 깨우치고 돌아올 수 있겠는지, 사단에게 자기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찢기를 통해서 부추기는 원수마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런 찢기가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말끔하게 제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쓸만한 그릇이란 어떤 그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왜 금이 아닌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은은 금에 비해서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재련하는 과정도 금보다는 번거롭지요. 비록 순도가 아무리 높은 은이라 해도 금보다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이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본문 말씀에 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중심의 차이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요. 성경에는 중심이 특출나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금과 같이 귀하고 뛰어난 그런 중심을 가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도 바울 이와 같은 분들이시지요.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택정함을 받을 정도로 좋은 중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금과 같은 중심을 가진 이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비록 못한 중심을 가졌다 해도 열심히 있고
충성하는 많은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쓸만한 그릇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쓸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 즉 쓸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 돈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돈독한 사람, 금보다는 조금 못한 은이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돈독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요긴하게 쓸 만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내보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결코 저버리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 18절에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 앞에 이렇게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얼떨결에 나온 고백일까요? 아니지요. 억지로 하는 고백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이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는 것을 느끼며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해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풀무불에서도 아무 그을림이 없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성도님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믿음의 고백, 성경 구절을 적어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적어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세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능히 할 수 있다, 상을 주신다. 바로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을 느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니 이런 바로 지금의 이런 시간들도 잘 승리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여겨져서 흐뭇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몇 가지 더 선진들의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과 맞선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지요. 하나하나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고백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돈독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란 마음은 어떠한 혹독한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변질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은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돈독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더 생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 만민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욱 돈독히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지금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시험을 만날 때에 이것을 하나하나 이겨온 우리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커질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돈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보장된 힘과 능력됨으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인 것이지요. 올해 좀 어수선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마음에서 깨끗하게 우리 모두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그래 이젠 우리 만민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을 품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켜온 이런 믿음, 누가 봐도 참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이것이 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겠습니까? 잘생긴 사람이겠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물론 다 필요한 대로 아버지는 쓰시겠지만은 이런 외적인 이런 조건이 쓸만한 그릇의 기준은 아닌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변함없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은혜를 지키고 견디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어렵다라면은 미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현재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영국에서 동시대에 태어나서 남극 탐험가로 유명한 스콧과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둘 다 남극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단 하나, 바로 꿈이었습니다. 눈 속에서 발견된 스콧 대령의 일기장에는 우리는 신사처럼 죽을 것이며 안타깝지만 더 이상 일기를 쓸 수 없을 것 같다, 모든 꿈이 사라졌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결국 이 스콧 대령과 7명의 대원들은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되었지요. 영하 40도, 구조대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식량은 바닥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세클턴과 그와 함께했던 27명의 대원들은 달랐습니다. 붕괴된 빙하에 그 속에 갇혔지만은 그들의 꿈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는 꿈, 살아나는 꿈, 가족들과 함께하는 꿈, 바로 이런 것들을 늘 꿈꾸었던 것이죠. 결국 조난당한 지 1년 7개월 만에 그들의 끈질긴 꿈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클턴의 사서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대원들은 남극 얼음 속에 2년이나 갇혀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꿈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도 삶과 죽음을 가를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먹구름이 끼어서 캄캄하다 할지라도 먹구름 너머에 햇빛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그리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지요. 요셉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멋진 꿈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다라고 하는 일이 작은 일은 아니죠. 이렇게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깊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일생일대의 위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봐도 인생 이제 끝났다, 암담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었지만 요셉은 전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현실을 탓하거나 슬픔에 잠겨 있지를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곳곳에서 항상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마인드가 좋아서일까요? 연단을 잘 참는 그런 기질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가 없으니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인하여서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그릇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품은 마음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대성전을 통하여서 세계 영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룬다, 이런 꿈 아무나 꿀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그 공간을 우리가 채운다, 우리가 들어간다, 이런 꿈, 이건 우리가 스스로 꿈꾼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믿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런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진정한 삶을, 가치를 우리가 깨우치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견눈질 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다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의 이런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의 신앙 목표를 잊어버리거나 흐트러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겠지요. 세상의 재미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여야지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길 자체를 틀어버린다든지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위대한 이 꿈을 꾸었고 사명을 받았으니 이루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꿈을 붙드는 한 꿈은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시절에도 세계 영혼들을 위하여서 지신 방송을 이루셨습니다. 세계 선교를 이루시고 구제하시는 일도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실을 바라본다라면은 쉽지 않은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우리 당회장님은 믿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니 아버지의 역사를 일으켜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길을 터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또 갈 수 있도록 해 주신 우리 당회장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의 현실을 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꿈을 붙잡고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앞에 합당한 모습이라 믿습니다. 손수건의 역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당회장님으로부터 기도받은 이 손수건을 통하여서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든지 믿음대로. 예전에도 그렇게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나요? 아니지요. 당회장님으로부터 기도받은 손수건을 통하여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믿고 바로 계속해서 손수건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행군인 것이고 쓸만한 그릇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작년과 올해 당회장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가운데도
우리는 이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충만한 모습으로 달려왔기에 이제 내년도에는 더 짙은 농도로 충만한 분위기가 되어질 것이라 바라봐집니다. 지금껏 견뎌온 이런 모든 것이 믿음인 것이고 또 이런 찌꺼기를 다 제해버리는 거 믿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충만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믿음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역사를 곳곳에서 일으켜 가는 쓸만한 그릇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당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그냥 따라간다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꺼름직한 이렇게 여겨왔던 것이 있으면 이런 찌꺼기들을 말끔히 제거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돈독히 해나가야 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 아버지께서 필요하실 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쓸만한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박항서 감독의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하지요. 얼마 전에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동남아 아시안 게임에서 60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 감독이 부임한 이래 베트남 축구는 연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 우승을 차지한 대회에서 박 감독은 후반 33분경에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박 감독의 전략적 행동이었던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3대 0으로 앞선 상태였거든요. 근데 체력이 이제 떨어질 만한 그런 시점이었고, 그래서 느슨해질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박 감독이 퇴장을 불사하면서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반전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해석인 것입니다. 박 감독은 관중석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선수들을 향해 사인을 보냈고, 선수들은 더욱 하나 되어서 경기를 무사히 마치고 베트남 국민에게 우승을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자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목자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베트남 선수들이 더욱 하나 되어서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원수마귀 사단의 이 계계를 능히 간파하여서 이제 모든 찌꺼기들을 걷어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 아버지 하나님과의 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섭리하심을 깨우쳐감으로 관계성을 돈독히 해 나갑시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이 꿈을 붙들고 흐트러짐이 없이 감으로 우리 모두가 쓸만한 그릇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의 체력을 영계에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인간 경작 이 6천년 이래 최고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멋진 쓸만한 그릇들로 모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만민의 재단에 불러 모아주시고 많은 연단 가운데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끝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아버지여 이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주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거니와 내년도에는 폭발적인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쓸만한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